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강의 20번째 말씀으로서 이제 드디어 골로새서 2장을 마치고 이제 3장을 오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목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여러분 위에 있는 것들 잘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보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력당하지 않고 진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제, 즉 이제는 육신을 내려놓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전체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이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아주 긍정적인 접근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약교회 또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면 됩니까? 머리를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라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머리를 붙드는 것이냐라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1절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까?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게 될 것이 아니라 앉히셨느니라고.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made us sit together in heavenly places라고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게 만드셨다고 과거형으로 이제 쓰고 계십니다. 이미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고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하셔서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우리의 현재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와 같이 된 것이라고 과거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무덤에서 나온 새 사람으로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곳에, 즉 위에 있는 그것들에 있어야지 우리의 죽을 몸이 묻힐 곳인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의 핵심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할 때 정말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그 예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만약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될 수 없다면 어떻게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고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또 다른 문제로서, 과연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데 위가 도대체 어느 방향이냐.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신자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은 위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위에 있습니다. 그 위가 어디입니까?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자도 어디에 있을까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가게 될 그 셋째 하늘에 그 하나님의 좌정하신 왕자가 이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아서 간 성도들 역시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간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잠잔 자들이다.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또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게 되면요,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도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답변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위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상급인 보상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위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공중강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고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신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상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자들과 친척들이 그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단 한 명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시편 119편 8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무엇이 위에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진리가 위에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요, 이 보통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토록 정착되는 말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8번째는 이 위라는 것은요, 정말로 어딘지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헤매는 그 하늘의 어떤 곳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우주의 북극성이 있는 우주의 정북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높이는 일은 어디서 올까요? 오직 북쪽에서만 온다는 겁니다. 그 북쪽이 어딜까요? 저 북극성 쪽이 가리키는 우주의 정북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진해 근처에 사시면 저 김해 천문대 한번 가보시죠.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과 김해 천문대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북극성만 그대로 가만히 딱 고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전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의하면 그 북쪽만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시편 48절 2절에서는요.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이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라고, 그 하나님께서 계신 새 예루살렘의 도시, 그것은 북쪽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그 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지, 또한 그것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저희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소망하고 추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런 위에 있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될 때만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알려져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 이러한 것들로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이런 하늘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값없이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애착을 두지 않고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될 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밝히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를 해주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신앙생활을 해왔던 믿음의 선진들, 옛 성도들의 믿음은요, 오직 위에 있는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이었고, 하늘은 그들에게는요, 추상적인 곳이 아니라 실제적인 곳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800년도에서 1900년도에 나온 우리가 찬송가를 보더라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그 당시에 전파된 설교들을 우리가 듣더라도 매우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동상의 즐거운 것들, 또 하늘 시민들의 행복,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땅 등등 얼마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 바라고 추구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역시도 어떻게 정말 그 위에 있는 것을 추구했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천국의 도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도 사실은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돌아다니지만 그의 실제적인 영적인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바랬다.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사모했고 하늘의 본향,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이것을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더 좋은 본향, 또 하늘의 본향에 대한 이런 하늘에 대한 향수와 위에 있는 생활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나 말씀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것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새로운 부류, 즉 멋지고 존경받고 학식 있고 문화적인 무리들은 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도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것을 많이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확실히 죽거나 휴거될 필요도 없이 확실히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다 땅으로 낮추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과 같이 그의 창을 새 예루살렘을 향해 항상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하늘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장소로 실제적인 위치와 실제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 앞서 1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며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평범한 서술형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강하게 명령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은 여러분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이에 따라서는 이러한 바울의 명령이 몹시 강압적이고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에게 있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맬 것이고 불의와 사귐이 없고 어둠과 친교를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위에 애착을 두었다면 하나님과 만몸인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땅에 있는 것들인 만몸의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만몬이 무엇입니까? 재물 아닙니까? 재물과 하나님은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된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일들입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애착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동시에 애착을 두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에 애착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향하신 그 예비된 상급과 보상들이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땅에 애착을 두지 않고 하늘에 바로 위에 애착을 두게 되면은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 보상들로 여러분을 이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태를 일관된 흐름 속에서 매우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현재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가 장차 미래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3절에 너희는 죽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육신적인 생각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착들과 또한 정욕들과 함께 내 육신, 옛 본성, 옛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으므로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춰져 있느냐는 말은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아주 멋진 말인데요. 숨겨짐으로써 보호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 보호해 주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 하늘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명 역시 그리스도라는 씨 안의 배아처럼 감춰져 있다가 장차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게 될 때 함께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가 땅에 애착을 두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소망할까요? 안 할까요?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 저와 여러분이 큰 영광을 얻기 원하는 그런 분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까지 참고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가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해라 이런 말씀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라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저와 여러분들 인내하지 못하는 저희를 배려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정말로 조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당장 오래 있다가 오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만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니 인내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지자님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영광과 보상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위에 애착을 두시되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기다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또 주님을 기다리신다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저 여러분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우리가 그곳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때로는 이 세상에 매여서 우리 자신이 양다리를 거치면서 세상과 또 주님의 일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저희들이 인도하셔서 늘 하늘에 있는 것들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너무나 악하고 어두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하늘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기가 너무나 쉽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만날 때 보상을 잃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